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또 귀한 이유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고멜 같은 여자랑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깨달은 것을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지도입니다. 이 말씀 잘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는 일이 뭔가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자동으로 임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사님, 무엇을 하든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라고 해서 죄 짓는 자리에 있겠어요?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서 서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반드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이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이 중요한데 권사님 늘 하나님 말씀 읽고 계시죠? 목사님 저는요 말씀을 안 읽으면 밥맛이 없고요 잠이 안 와요. 내 성경을 끼고 성경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삽니다. 막 자랑을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 이 정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니까 이 정도 수준이지. 너무 뿌듯하고 흐뭇해갖고 손잡으러 그랬대요. 야, 가서 할머니가 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본다 그러는데 늘 즐겨 찾는 책 좀 한번 가져와 봐라. 알겠어요, 목사님. 가져왔는데 세상에 성경책이 아니라 여성 잡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들통을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한 때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인데도 참 흥황하던 그런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어느 정도로 범죄를 했느냐,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까지 죄를 졌어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라는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두 성은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살인죄를 지으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면 죽음을 면하게 하셨거든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또 서편에 있던 성 중 하나가 세겜입니다. 길르앗으로 세겜으로 죄를 짓고 도망을 쳤는데 세상에 그 도피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었다. 그 당시 왕들이 일어나고 악한 왕들이 또 지면은 또 다른 왕이 일어나고 막 구테타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난을 오는데 세상에 보복을 피해서 죽임을 살인을 면하려고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왔는데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피성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이 살인 청부업자예요. 그만큼 죄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어서 다리 역할을 하도록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성직의 직분을 주셨는데 세상에 제사장들이 타락하다 못해 살인죄를 짓는 무시무시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음란죄입니다. 이 음란죄를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멘. 여기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차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성전에서 성적인 죄를 짓는 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지중해 기후이기 때문에 가을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가을 비가 안 오면 농사가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서 음란죄를 짓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 신인데 바알 신이 이 관계 맺는 것을 깜빡해서 비를 내리지를 않으니까 가서 그 안에서 성적인 죄를 지음으로 이 신들이 잊고 있던 것을 생각하고 비를 내리도록 하자. 이 끔찍한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어떤 음욕도 채우고 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악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가장 그 귀한 축복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이 가정을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 떠나서 한 몸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룰지니라.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례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얘야, 천국은 우리 가정이 바로 천국 같은 곳이다. 그런 가정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신 장소가 어딘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뭔가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성도적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예전에는 뭐 유럽이다 미국이다. 근데 대한민국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버젓이 TV에 나와서 죄가 이제는 죄라고 얘기하는 데가 없고요. 죄라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다. 막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가정이 파탄난 것이 그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자극적인 거.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자들도 그렇고 그것을 막 조장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사사기 시대 아주 제가 관영했던 계속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스라엘 역사, 오늘날도 그 죄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회복시키시고,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신의 산 언약,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신 십계명 말씀 이대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계속. 오늘 그래서 제목이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 산 목사가 오늘 호세아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교만이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닌 척하면서
비난하고 교만 떨고 하는 이러한 일들. 특별히 음란과 관련해서 오늘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미국에 여러분 성적인 타락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되고 부부 관계가 깨지고, 이 두 부부 때문에 저 가정이 또 깨지고 그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그래서 생기는 질병들, 그래서 상담받고 정신치료받고 가정 파탄을 통해서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또 만드는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드는 비용들이 천문학수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요 중국도 사회주의여서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고위층들은요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교회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화 작업을 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감옥 넣고 처형하고 그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가정이 틈타서 가정이 파탄돼 버리니까 온 사회, 나라의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40주년 앞두고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40주년 돼서 뭐 어쩔 건데. 하나님 원하신 것은 내게로 돌아오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이지 않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에게 막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느닷없이 남유다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정한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50보 100보 얘기가 있잖아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그럼 총 들고 죽든지 살든지 막 진격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걸음아 나설려라. 어떤 놈은 발이 빨라갖고 100보를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 50보를 도망갔어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예? 둘 다 똑같죠, 그렇죠? 50보 뛴 놈이나 발 빨라서 50m 더 간 놈이나, 여러분 둘 다 잘못한 것이고 둘 다 처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 뭐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뭐 일본이 어떻고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인 나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공과고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쓰러져도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고. 엄마 아빠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꾸 제 자식 얘기하니까 팔출불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넷이나 되니까 늘 하는 일이 뭐예요? 야단치고 때리고 쥐어받고 또 싸매주고. 아팠어. 우리 사모는 아빠가 그러면 안 한다는데 어쩌겠어요. 제 성품이 그런데 하나님 닮아서 그런가 봐요. 야단치고 맴매하고 쥐어받고 그러면 그냥 막 밥도 안 주고 나가, 문도 안 열어줘 그랬는데 금방 아팠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야훼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 해주신다. 믿는 분들은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세요. 하나님 야훼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배해 주시는 분이시다. 야훼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신다. 사사기서 6장 24절 야훼 샬롬,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시편 23편 1편 야훼는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 로이, 갈 바를 모르는 어리석은 양 같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야훼 메케도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야훼 삼마,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시다. 야훼 찌느케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야훼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회개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서는 안 돼요. 이 대통령 경호원들 시간 조사를 해봤대요. 얼마나 가까이 대통령과 하느냐. 어떤 사람은 1시간, 일주일 동안 1시간, 어떤 사람은 10시간,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이틀 3일이 되는데도 대통령 근거리에서 함께하지 못했다. 그럼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대통령을 호위하고 최측근에서 경호를 했는데 이래도 되나? 여러분, 사탄이 왜 타락한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을 늘 경배해야 되는 거에 대한 거룩한 불안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담감. 아침에도 하나님께로 나갔는데 낮에도 하나님께로 나가고, 주일에도 예배 드렸지만 오늘 수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5가지 제사법이 있잖아요. 속죄, 번제. 번제는 감사와 헌신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 예배와 같은 거잖아요. 번제. 그다음에 속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속건제는 모르고 지은 죄. 또 화목제가 있잖아요. 소제는 감사하면서 곡식을 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같은 제사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거리를 좁혀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비결은 뭔가? 다른 것 없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죄 없는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우리 야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아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하니까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허함이라 그럴까요? 이 텅 빈 공간.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가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여러분 좁혀지지 않으면 그 틈을 반드시 육을 입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미혹해하는 영이 찾아서 생각과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교구를 공격하고요, 셀을 공격을 하고. 맞아요. 틈을 줘서는 안 돼요. 빈 공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그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나는 예수님이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 없이는 열매도 맺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손 붙잡고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막 방언기도 하고 할렐루야. 어제 우리 교육자분들하고도 아침에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제가 알기로는 90이 다 된 걸로 알아요. 하늘나라 갈 날이 다가왔잖아요. 근데 투자의 귀재, 이분이 투자하면 막 몇 배씩 수익이 나니까 전 세계 이 뭐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의 눈이 워렌 버핏이 어디다 투자하는 거야?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뭐 뺐대? 근데 그런 할아버지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하루에 빠지지 않고 6시간씩 책을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버는 일을 위해서도 6시간씩 그 할아버지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로 좁히지 말아야겠구나.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지 확인한 거예요, 제가. 옆 사람 보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넓히지 맙시다. 좁혀갑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좁혀갑시다. 그래서 그 누구죠? 깡패였다가 이 예수 믿게 된 목사님은 손을 꼭 이렇게 붙잡고 다녔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손을 꼭 더운데 땀나게 그러고 다녔어요. 전 성령 하나님 손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 손을 놓치는 순간 죄의 습성이, 깡패 출신이니까 성격도 그렇고, 성격이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안 좋은 말 들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어쩌고 도와주옵소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깡패였다는데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주먹을 한번 불끈 쥐시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난번에 3일이면 끝납니다. 사진 찍을 때도 막 이랬는데 이러고 사진 찍을 때 막 이러야겠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 손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에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팀이 부짓고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떤 분이 술 중독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갖고요, 술을 끊어버렸대요. 그 술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뇌가 이제 병든 건데 뭐 어디 가서 며칠씩 치료받아도 또 술 먹고 마약 중독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는데 술집이 있어갖고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기도했대. 성령님 도와주세요. 술을 막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 근데 마침 옆집에 보니까 우유를 파는데 $3에 무제한 우유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요, 술을 안 먹고 성령님 손 붙잡고 그 우유 파는 집에 가갖고요, 배를 그냥 막 우유를 꽉꽉 채요. 입에서 막 침이 아니라 우유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때 술 생각이 싹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경험으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냥 막 갖다 팔고 그런 아내를 또 데려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막 알게 하시고, 자녀를 낳는데 이남 1년간 낳았잖아요. 근데도 다 로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여러분, 자식 이름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이름을 어떻게 짓는 거예요? 루하으, 어여쁜 딸이어야 되는데 로으하으, 너는 어렵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니,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이름도 막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줬음에도 아내가 막 죄를 짓고 하는데 또 가서 데려오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알아서 겉으로는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뭐 음란과 영적인 죄로 타락한 저 백성들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면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게 하실 것이다. 근데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어떻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요? 그 공허한 마음, 우리가 보혈 의지해서 성령님 의지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경험을 통해서 엄청난 걸 발견한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야훼를 하는데 힘써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신의 언약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지. 죄 짓는 자리 있으면 되냐? 거리를 좁혀야지. 화목제물 되으신 예수님 의지해서 성령님 손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한 자리로 나와야지. 그럼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조금 성경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 이런 좋은 구절들은 막 암송해서 인사 가운데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같은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은혜 받은 말씀, 야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일으켜 주시고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십사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역사해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어김없이 여름이 왔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세상에 지금. 어저께만 해도 막 비 오고 추워갖고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어김없이 봄이 지나니까 벌써 여름이 왔어요. 참 좋은 시절. 부정적이냐면 안 되고. 이게 소리가 안 나네. 이게 처음 해보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중요한 얘기할 때 또 그러시다고. 몰라요. 어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성경에 약속하신 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이틀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3일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빠르게 안 될 일이다. 사자에게 물려가서 갈기갈기 찢겼다. 살 가망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낫게 하십니다. 세상에 사자에게 찢겨서 회복될 방법이 없는데 이틀 만에 3일 만에 제가 우리 전진호 우리 사모 그 제부 이야기 했잖아요. 36살 청년인데 지난주에 따끈따끈 얘기예요. 기도원 가서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은데 9시간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사모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줬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9시간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10분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10분 만에. 기적이죠, 기적.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그냥 걸어다니면서 족발 먹고 싶다고. 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 판정이에요. 그냥 아산병원에서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자다가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인데 뭐 언어신경, 행동신경, 인지신경 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가 죄 버리지에서 회개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불안감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거리를 좁혀 하나님께로 나가자. 힘써 하나님께로 나가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30년 걸릴 걸, 뭐 재활하고 뭐 2, 3년 걸릴 걸 10분 만에 그냥 회복시켜. 다 안 되고 망하고 안 되는 그런 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12교구 집사님 그 빵집 2,000평 우리 성전대지보다 더 크더라고. 이렇게 카페를 이제 또 하나를 세운다 그래서 갔는데 5년 만에 그냥 종업원이 80명에 그 정도 되면 교만할 법도 한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님 모시고 주일 성수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
그 어떤 사람은 50년이 안 돼도 안 될 것을 막 5년 만에도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암으로 죽어가던 사람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시잖아요. 방황하던 남편 자녀 이틀 3일 만에 하고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2절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제가 새벽에는 이틀 아니면 3일, 오늘은 빠르게 말씀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틀 아니면 3일 아니면 인내하시면서 더디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 이해가 되셔요? 더디게 이틀 아니면 3일째, 2년 아니면 3일째, 또는 빠르게.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심서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 음란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반드시 살게 하시는데 비를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비예요? 늦은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안 오면 안 되거든요. 흉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틀 3일째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싸매주시고 반드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의 복으로 주고. 늦은 비가 뭐예요? 쏟아 부어주시는 소낙비의 축복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한 번에 그동안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 소낙비 경험했잖아요. 생각해도 못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소낙비 한번 내리니까 봄에 그냥 삼라만상이 초록빛을 띠고 일주일 새 보니까 그냥 더 울창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찾는 사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야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짝사랑하시는 분 같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사랑한다, 돌아와라,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몰라주는 거예요. 내 할 거 하고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을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무상숭배하고 음란죄 짓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아, 그렇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시지. 돌아가면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낫게 하시고 살려주시는데 반드시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비를 주시는데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틀 아니면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40주년 기념주의를 지켰으면 좋겠고 40년 동안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야훼 일에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승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고 주여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